할렐루야. 7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두루마리에서 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인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의 삽입된 묵시가 오늘 7장이에요. 그 삽입된 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인데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야, 인재앙이 세상의 종말이 와 진행되는 가운데에 요한이 뭘 봤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들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봤어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소망이 있어요.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1호는 뭐냐?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1절 보세요. 요한이 보았어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천사가 외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천사가 나타나서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할 거예요. 근데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마에 딱 인치기까지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의 네모퉁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온 세상, 온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잠시 붙잡아 뒀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부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잠시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가 생각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하룻밤새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겠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세상 심판을 수행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땅의 역사, 즉 세상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대한 역사인 거예요. 정말 감격할 만한 일 중에 감격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성도의 이마에 표시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는 동쪽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동쪽에서부터 성전 쪽으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해 돋는 데부터 천사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있는 보좌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 해 돋는데 동쪽으로부터. 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마에다 꽝꽝꽝 인을 치는 거예요. 너 내 거. 자, 이 인이라는 것은요, 고대의 군주가 자신의 공식 문서 재산에 찍는 것, 또는 가축의 소유주가 자기의 가축임을 표시할 때 찍는 것, 또 노예나 군인들 혹은 종교나 길드와 같은 어떤 단체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분 표시의 일종으로 찍는 것, 그런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요,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시하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꽝 인친 것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도 불신자들을 이마에다가 막 도장을 찍어요. 인을 찍어요.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상태에서, 그런데 이 상태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는요,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인 맞고 천국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을 하는 부름받은 종이요 군사들인 거예요. 자, 옛날에 이 군사들에게는요, 황제의 도장을 막 찍었어요. 이 몸에다가 나는 황제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군사,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날에 영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대접한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시겠다는 것처럼 우리를 다 기억하십니다.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영혼 구원보다 시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어떤 인을 맞아요? 짐승의 인.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인을 맞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인 맞을 사람 많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에게 찢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승리는 천국 들어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5절부터 8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12 곱하기 12,000명. 자, 신천지에서 말하는 문자적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거기다가 완전과 무한성을 상징하는 수 1000이 곱해진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백성,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무한한, 끊임없는 무한성을 상징하는 1000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9절에 보니까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쫙 나오는 걸 봤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14만 4천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믿는 자들의 총수예요. 이거는 정확한 숫자도 몰라요. 어마어마,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엉뚱한 해석은 완전 가짜예요.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12지파 명단이 구약 성경과 달라요. 민수기를 토대로 보면 민수기에는 제일 먼저 누벤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다 지파가 선두에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잖아요.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유다가 이제 선봉 지파가 된 거예요. 선봉 지파, 장자 지파처럼.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졌고 구약의 민수기는 전쟁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지파가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의 진 같은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종교의 일을 해야 되니까 뺐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그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죠.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네 지파가 들어가고 거꾸로 단 지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라고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자, 구약과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네 지파 인, 단 지파 아웃입니다.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지 구약처럼 뭐 전쟁을 위해서 편성된 어떤 진배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레위 지파는 들어갔고 단 지파는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 지파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단지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분배받은 기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서 북쪽 라이스로 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우상 숭배가 기원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는 데의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던 출애굽 1세대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2세대 외에는, 그러니까 자녀 세대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파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도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 중이에요. 오늘도 나도 내 가족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이 믿음의 행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보기도해야 돼요.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진 것처럼 그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날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 여기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구원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흰옷은요, 귀족이나 사제들이 입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또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가지는요, 승리와 영광입니다. 성도들이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심판이 막 쏟아질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막 탄식했잖아요. 우리가 6장을 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바위 틈에서 떨던 탄식하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왕, 귀족, 부자,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살던 이 땅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그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날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자, 이 성도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박해를 받아 순교한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도 막 합류할 거예요.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 있죠. 내가 사랑했던 나 먼저 떠난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막 누리다 보니까 기쁨이 막 터져나와서 자발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입니다. 교제의 장.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찬양은 아무나 못 부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찬양은요, 잠시 후에 천상의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어졌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천국의 영광스럽고 웅장한 찬양에 참여했을 때는 더 실감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과 감사가 막 터져나오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 그 눈물이 참 많은 자로 살아야 돼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누구였습니까? 장로가 답을 얘기해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하얗게 되었다, 이것은요,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흰옷 입고 막 무수하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 옷을, 죄악의 옷을 싹 빨아서 의인이 돼서 하얀 옷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자, 여기서 이 환난은요,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무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니까 모든 시대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의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면서 그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싸우면서 살면서 살아온 승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해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던 성도들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고난을 각오해야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즐겁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 영광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죄악의 욕망도 고난도 핍박도 생명의 위협도 죽음도 다 사라진 그곳,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쫙 끌고 가시는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17절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장면. 자, 어떤 눈물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리죠. 자, 그런데 모든 눈물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미가 있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복음과 사명을 위해 흘린 눈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그때 흘린 눈물들. 과연 나는 주님이 닦아주실 그런 눈물이 많은 성도입니까? 그런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눈물이 나에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흘리고 모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이라면 세상 살만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여전히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오늘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나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믿음을 세워주며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은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습니다. 쉼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때마다 다시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서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고도 남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흘린 많은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령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잘 견디고 참고 오늘도 내 직분, 하나님 내 사명, 또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수많은 과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